무소유, 버릴수록 채워지는 인생의 기적. 법정 스님 말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야 한다고. 성공은 소유한 것의 크기로 평가되고, 행복은 손에 쥔 것의 양으로 계산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소유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덜 가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쉴 새 없이 움켜쥡니다. 재산을 쥐고 명예를 쥐고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듭니다. 그러나 잡으면 잡을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잃을까 불안하고 더 가지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결국 소유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매여 스스로를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이며 집착을 놓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손에 든 것은 없었지만 마음은 자유롭고 웃음은 풍성했습니다. 무소유는 그 단순했던 행복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많이 가짐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는가?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화려한 명예가 정말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법정 스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라고.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고. 이번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따라 무소유가 주는 인생의 기적을 차분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삶의 진리를 함께 음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부.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참뜻. 법정 스님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소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는 극단적인 가난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소유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소유는 곧 자유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마음을 옥죄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맙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유와 집착은 다릅니다. 소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소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절대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바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스님 스스로도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검소한 옷과 작은 집,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도구만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수록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갖고 싶은 물건과 집착하는 명예가 과연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소유는 우리에게 그 답을 찾게 합니다. 버릴수록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삶의 역설을 깨닫게 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결국 집착 없는 자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단순하지만 깊고 비워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2부,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무언가를 쥐려 합니다. 돈을 쥐고, 물건을 쥐고, 사람까지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잡는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함께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돈을 가지면 그 돈을 잃지 않으려는 불안이 커집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렇듯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을 하나씩 비워내는 일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섭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관리할 것도 적어지고 마음이 비워질수록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삶이 본래 얼마나 가볍고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행을 떠날 때 짐을 많이 챙기면 오히려 걸음이 무겁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챙기면 걸음은 가볍고 여행은 즐겁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수록 걸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버림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미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꽉 찬 마음에는 행복과 평안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공간에는 기쁨과 자유가 채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통해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워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3부, 무소유가 주는 관계의 변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아픔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도 때로는 소유의 이름으로 변질되고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조차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왜곡된 것이라고. 인연은 함께하는 것이지 붙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까지 소유의 잣대를 들이대며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소유는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독립된 인격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족은 더 건강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 한다면 그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자랍니다. 무소유는 또한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받은 상처를 내 소유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는 끝내 화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상처는 비로소 치유되고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얻으려만 합니다. 사랑받으려 하고, 이해받으려 하고, 존중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가? 내려놓을 때 관계는 가벼워지고, 주려 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무소유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버리고 바라볼 때 사람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착 없는 만남,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오래가는 인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소유가 주는 관계의 변화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으려는 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연은 억지로 묶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어지고 스스로 깊어집니다. 4부, 물질을 버릴 때 얻어지는 정신의 풍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아야 마음도 풍요로워진다고, 돈이 많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집이 크면 행복이 커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은 늘어나고, 소유가 커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크게 느낀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작은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유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 때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모금에도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의 무게를 줄여 마음이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비워내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탁 트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버릴 때 얻어지는 정신의 자유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채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집착을 버렸을 때 그 자리에는 고요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 빈자리를 감사와 기쁨이 채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진정한 충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샀을 때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안이 더 깊습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방 안에서 주고받는 웃음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이처럼 물질을 버리고 단순함을 받아들일 때 정신의 풍요는 오히려 커집니다. 물질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욱 산만해지고 결국 행복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순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본질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 한 벌의 옷, 한 사람의 미소 속에서 삶의 진짜 풍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방에서 소박한 살림으로 살아가셨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넓고 충만했습니다. 버릴수록 얻어지는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의 풍요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비우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는 순간부터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더 깊은 평안, 더 큰 감사,
더 넓은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가 주는 삶의 선물입니다. 5부 무소유와 자연의 조화. 법정 스님이 평생을 두고 가까이 했던 벗은 자연이었습니다. 숲과 산, 바람과 물, 꽃과 새. 이 모든 것이 스님께는 큰 스승이었고 무소유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떨어뜨려 다시 땅에 돌려줍니다. 꽃은 향기를 피우지만 그 향기를 자기만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눕니다. 바람은 지나가며 시원함을 주고 물은 흘러가며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의 이 모습을 통해 무소유가 곧 조화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자연은 붙잡지 않음으로써 늘 순환하며 새로워지고 비움으로써 더 큰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할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병들어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숲을 베어내고 강을 오염시키며 산을 허물어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집착이 자연을 잃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메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과 다시 조화를 이룹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여기면 자연은 스스로 우리에게 풍요를 나눠줍니다. 햇빛과 공기, 물과 흙이 모두 그러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들을 자연은 늘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법문이다. 무소유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탐욕이 아닌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곧 자연의 질서와 닮아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 속에서 삶은 조화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본받아 무소유를 실천할 때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서 배우는 단순함은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자연은 언제나 말없이 가르칩니다. 나무는 그늘을 내주고 강은 길을 내주며 바람은 막힘없이 불어갑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무소유와 자연의 조화입니다. 법정 스님이 자연 속에서 무소유를 깨달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권하신 것입니다. 자연처럼 살라는 것, 집착하지 않고 비우며 나누라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6부 버림이 가져오는 삶의 기적.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소유가 늘어나야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길에서 삶의 기적을 발견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실천하면 그 빈자리에 평안과 감사가 흘러들어옵니다. 버림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내려놓으면 삶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원망과 미움을 놓아버리면 관계가 치유되고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면 삶의 길이 환히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이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가짐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림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스님의 삶 속에서 증명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쥐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큰 기쁨은 잡은 순간이 아니라 내려놓은 순간에 있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찾아온 평안, 집착을 버렸을 때 느낀 자유, 그것이 바로 버림이 가져오는 삶의 기적입니다. 또한 버림은 우리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과 욕심을 모두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 본질 속에서 우리는 삶이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충만. 그것이 무소유의 기적입니다. 버림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내가 비워낼 때 다른 이의 삶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소유가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따라서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버릴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기적은 우리 곁에 찾아온다고. 7부.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무소유. 무소유는 거창한 철학이나 특별한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집착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공간이 넓어지고 그만큼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비워내는 작은 실천이 곧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과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쓸데없는 생각은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려보십시오.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무소유는 결국 마음의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셋째, 관계에서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내 것처럼 붙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인연은 자유롭고 따뜻해집니다. 무소유는 곧 집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저절로 충만해집니다.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모금,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풍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눌 때 그 나눔은 다시 내 삶을 채워줍니다.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나눔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나누고 나눔으로써 더 깊은 충만을 얻는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무소유의 길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 덜 가질수록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얻음이며 비움이 아니라 충만이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 하나, 쓸데없는 생각 하나, 집착하는 마음 하나를 버릴 때 그 자리에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소유야말로 가장 큰 소유이고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라는 것을.